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으로 기원전 BC 538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합니다. 잡혀간 지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방해 속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후 거의 70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140년. 1차 귀환 이후에 70년 정도가 더 지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회파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고 유다 백성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을 했는데 성벽과 나머지 성이 여전히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담벼락이 없는 거죠. 언제 도둑이 오고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1차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기원전 BC 538년부터 537년 1년 동안 오는데, 준비하고 오는데 1년은 걸렸죠. 인도자는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도 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두 사람이 인도해가지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때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서 포로민의 귀향을 허가했고 성전의 건축을 허가해줬고 성전의 그릇을 반환시켜 주셨고 성전 건축 재료를 주어서 그 칙령을 받아서 그 조서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자 수는 약 5만 명입니다. 49,897명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200명, 일반 회중 42,360명, 노비 7,337명, 노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계 49,897명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약 5만 명.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약 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고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 건축이 그렇게 8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돌아왔는데 칙령도 받아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놔서 8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12년 전에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12년 전, 그때는 에스라가 돌아갔습니다. 2차 귀환.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가 인도에서 돌아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써서 줬습니다. 나머지 포로들 중에 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포로민 귀향을 허가해줬고 재물과 재정을 지원해줬고 성직자의 세금을 면제해줬고 관리 조직을 이제 관리들 조직을 해도 된다. 관리 조직을 허용을 해줬어요. 약 52년 전쯤에 고레스 왕 때 간 사람들이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관리 조직도 하고 성직자 세금도 면제해줬고 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재정과 재물도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2차 포로민 귀향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와 함께 갔어요.
그때 함께 간 사람은 1754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한 5,000명 정도가 갔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합쳐서 약 7,000명 정도가 2차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 때는 5만 명, 그동안 학수고대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가게 됐으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갔고, 2차 귀환은 그로부터 약 58년 정도 후에 그 다음 세대 중에 에스라와 함께 갔는데 레위인 33명, 그리고 남자 1496명, 수종자 220명, 그래서 1754명의 여자와 어린아이들 가족은 한 5,000명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7,000명 정도가 갑니다.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 나라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간 이 5만 명이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 생활하면서 잘못됐던 그 부작용하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고 있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짬뽕 돼가지고 돌아간 보람이 없이 살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주도해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합니다. 그 에스라서 7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12년 전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렇게 회파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여전히 아닥사스다 1세 때인데 기원전 444년에 지난주 말씀처럼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중건을 하도록 허가를 받고 건축 재료를 지원받아서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몇 명과 함께 3차 귀환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통치를 잘해주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있는 거예요. 정치 조직을 잘 해주면 에스라가 율법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정치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뽑았더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국민들만 고달프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에스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으니까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당시에 원래 포로되기 전에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성전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얼굴만 비치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역대하 6장 40절, 예레미야 7장 2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기는 한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새 언약 맺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31장.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 오히려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성전도 파괴가 됐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 그리고 성전은 없지만 이제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정말 성전이 아니라 모여서 말씀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회당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포로기였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후에는 구약시대에 계속되었던 우상숭배 경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회당 예배에서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으로 모여서 성전이 아닌데 우상숭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상숭배 경향이 줄어들고 말씀과 예배로 만나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징계를 넘어선 하나님께로의 회복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경우에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1차) (2차) 귀환 때, 특히 1차 귀환 때 아하수에로 왕 통치 초기부터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벽 증축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모든 백성이 이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다시 성벽 재건에 열정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축이라는 대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난관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처음부터 대적의 회방에 부딪혔습니다. 실력 있는 선수는 공을 잡자마자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세 종족이 연합해가지고 4 더하기 1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특히 산발랏이 주도하는 적대 세력은 성벽 재건축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은 누구냐?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임명했던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합을 꾀하자 자신의 사마리아 통치권이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하여 자신의 부하 도비야 및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 성벽 재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세번역 성경 4장 1절 2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다고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낼 수나 있겠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 성벽을 쌓을 수 없을 것이다. 제사를 다시 지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루 만에 일을 어떻게 끝내려고 그래? 하루 만에 끝내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방해받아서.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뭐 꺼내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들이 빈정거린 일들은 다, 그런 말들은 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거죠.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뭐 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암울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5만 명 더하기 7천 명, 5만 7천 명. 그리고 더하기 느헤미야. 몇 명이랑 왔는지 몰라.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많이 왔으면 숫자가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오고 느헤미야랑 연관 있는 사람이 조금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 유다인들의 세력은 약하고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열세에 놓여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세력이 훨씬 셌어요. 그래서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산발랏의 분노와 조롱은 그의 불안한 내면 심리가 표출된 것입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를 쓰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면 사마리아에 대항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벽 재건을 기를 쓰고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도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후에 있는 사탄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 역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주시고 독립운동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 했지만 너무 미약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와서 몇만 명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사망을 했어요. 그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이 나라.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목숨 걸었던 몇만 명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지켜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 역사를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방해하고 중국을 통해서 방해하고 북한을 통해서 방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을 뿌리채 뽑으려고 적화시키려고 갖은 미혹과 속임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한다고 끌려다니면서 미혹당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발랏이 조롱하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도 역시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암몬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산발랏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오늘날도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 보여요. 우리가 통일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 중공 공산당들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비아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악인을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과 함께 산발랏의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산발랏의 비웃음에 거듭니다. 한마디 거듭니다. 세번역성경 느헤미야 4장 3절.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알겠죠? 성벽을 쌓는다고 쌓아봤자 허술하게 쌓아서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져 버릴 그런 성벽 같지도 않은 성벽 쌓을 텐데 라고 거들었다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에도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대신 벌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느헤미야가 만나고 함께 살아온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의 압박에 위축되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합니다. 성벽 재건을 막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대갚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보수해 달라고 보응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새번역 성경.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비웃는 것을 그들이 당하게 되돌려 주십시오. 반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업신여김 당하는 것과 욕먹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대 세력이 대적하는 행위는 단지 유다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건축하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를 건축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노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주님이 노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새번역 성경.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을 쌓고 있는 우리를 모욕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모욕한 것이고 주님을 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한 대로 저들에게 되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대로 하늘나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할수록 작은 불도 더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볼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제는 조금만 해도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이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일수록 사탄의 방해가 심각하다는 건 사실을 알고 태클을 대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들끼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비웃음이 있고 조롱받고 협박이 있고 유혹과 고소와 핍박과 중상모략과 비난과 이간질과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성벽을 세워나갑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와 박해가 심각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심정을 아뢰며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허물어진 틈이 점점 메워져 갑니다. 절반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심히 분노합니다. 방해가 안 통하니까. 자기들이 피해 받을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을 치고 유대인들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해가지고 성벽 완공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을 안 막습니다. 많이 퍼질수록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국민의 생명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죽어도 자기들이 권력만 지키면 자기들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적들의 이런 계략이 알려지자 유다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철저히 밤낮으로 공사 현장을 지켜서 대적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도록 방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동시에 실질적인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각자 도생. 나라가 안 지켜지니까 각자 알아서 잘 지켜라. 각자 살아남아라. 각자 도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비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대적의 괴계에 맞서는 최고의 방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현장에서 일하던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위협과 일의 과중함 때문에 낙담합니다. 일은 힘들고 대적들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국민들만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10절,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은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낙담을 합니다. 그죠?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고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짐을 나르는 자들은 힘은 다 빠지고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낙담을 합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잔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너무 많은 비상식적인 일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손 써야 될지 너무 빚을 많이 지어놔서 이 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보면 난감한 거예요. 일꾼들은 과중한 노역으로 너무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마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기다 더욱 힘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대적들의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대적의 위협으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막중한 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나는 더 힘들어지고 상대는 더 약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유다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은 그러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실제적인 공격보다도 피곤함과 그로 인해서 가중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유다 백성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본토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한 대적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대적이 혹시 쳐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며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에게 빨리 와서 보호해달라고 여러 번 연락을 합니다. 대적들이 가까이 있는 곳은 더 위험하잖아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쳐들어오면 자기부터 당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동료들에게 보호해달라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성벽 위치상의 성벽을 보고 성벽 위치상 가장 취약한 부분에는 무기 가진 사람들을 세워두고 경계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가문을 중심으로 군대를 결성해서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가문 중심으로 해서 너네 가족을 지켜라 이렇게 너네는 너네 가족 너네는 너네 가족을 지켜라. 그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가문 중심으로 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너네 가문 있는 쪽은 너네 가문이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가문 중심으로 결속력이 있잖아요. 가문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 가족 지키고 자기 친척 지키는 거니까. 가문 중심으로 그렇게 결속력을 강화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회방을 만나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며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실제적인 대처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성벽 재건 공사를 시행할 때 대적들이 그토록 심하게 방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우선 파수꾼을 세웠고 백성들이 거듭해서 보호를 요청하자 이제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일터를 지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 싸워라 격려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위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중요할수록 방해 또한 집요하고 극심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일수록 방해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수록 방해가 더 심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받지만 오히려 기도하며 더욱 힘써 일합니다. 느헤미야는 조롱하는 대적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을 잘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겪는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